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하는 말 괜찮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이 괜찮은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죠? 목사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의 말이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해요. 1863년 미국은 내전으로 피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남북의 싸움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민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은 게티스버그 묘지 앞에 그림 띄워주세요. 서서 뭐를 했냐 하면 연설을 했어요. 그때 그의 연설문의 내용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자유 속에 태어났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평등하게 받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내 마음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흑인은 노예로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 에브라함 링컨은 272단어로 단 2분간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바꾸고 분노와 절망을 화합과 희망으로 이끄는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뉴스들은, 기자들은 이 272단어의 연설을 최고예요 이랬을까요? 별로예요 이랬을까요? 막 별로라고 막 욕을 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이 2분의 연설로 어떻게 됐어요? 링컨을 환호하게 되었어요. 그 링컨이 나중엔 뭐가 되지요? 대통령까지 되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과 정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자, 진리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검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증인으로는 정죄할 수 없고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림 다음에 화면들 띄워주면 돼요. 자, 증인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증언은 편견이나 흔들린 감정 또는 오해일 수 있어요.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27년간 무기징역형을 받았나요? 사형을 받았나요? 제가 써놨는데 다음 한번 볼까요? 종신형을 받았네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 이런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 왜곡된 증언이 있었어요. 브루노 무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만델라가 공산주의에 영향을 줄 만한 공산주의적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폭력을 선동했다. 그래서 1964년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감옥 속에 있다가 71세에 석방이 되었어요. 우리 달리 엄마 같은 나이에 감옥에 갔다가 우리 저 뒤에 계신 목사님 같은 나이에 젊음을 통째로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 속에 있다가 이때 누가 있었다고요? 한 사람의 왜곡된 증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정죄할 수 없고 두 증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세 증인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서 한 사람의 왜곡과 감정을 걸러낼 수 있고 진리가 바르게 서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꼭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잘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입으로 확정할 끼신이다라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사람 앞에서만 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서는 말, 감정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라 감정을 걸러내는 기도에서 나온 말,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또 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말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증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세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을 치려고 일어나서 거짓 증언하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거짓 증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폭력적인 증인이란 얘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증인. 하나님은 거짓말을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 당한 사람이 무너지게 된대요. 또 거짓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질 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로 말하면 내가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겠죠. 그렇게 거짓말은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의심하게 해요. A, B, 나, 그 사람 뭐가 진짜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병들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사람을 칼 없이도 죽이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거짓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우발적으로 또는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엄마가 막 화내면서 너 이거 했지?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아니요, 안 했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하는 거와 너무나 다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일어나서 거짓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래요. 그런데 거짓 증거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서로 갈라지게 하는 이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한대요. 와, 하나님도 싫어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시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 사이를 갈라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교회를 찢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왜곡된 말, 뒷말 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던 그대로 그에게 행할지니라 그래요. 거짓말을 누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행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거짓말한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남을 무너뜨리려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도 돌아온대요. 남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도 다치게 되는 것이죠. 자, 정죄의 말은 정죄로, 상처의 말은 상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뿌린 말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미래의 현실이 돼요. 복염이가 뿌린 말이 복염이의 미래가 되고 연서가 뿌린 말이 연서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칭찬하고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리라. 이렇게 찬양해 놓고 막 밖에 나가서 욕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보다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의 혀는 지금 성령 편이니 사탄 편이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말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말이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니? 너의 집은 지금 엄마 아빠가 싸우게 하는 말이니 엄마 아빠가 사랑하게 하는 말이니? 이렇게도 물으실 수 있겠죠?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 말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득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말로 가득 찬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정의는 징벌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하길 원하시잖아요. 의로운 말, 의롭다라는 것은 짜다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짜다크는 관계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관계를 바로 세운다. 하나님의 정의는 누군가가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막 함부로 말해가지고 관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겠죠? 사람들 그때 마음이 다치겠죠? 그리고 내가 안 그랬거든? 이러면 더 혼란이 있겠죠? 우리는 실수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실수로 거짓말했으면 빨리 내가 잘못 말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악인이라는 단어는요, 라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악인 라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뜻이에요.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을 악인 라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실까요? 짜다크,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라 하지 말아라? 징계를 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 징계하래요. 엄마 아빠가 아들과 딸이 잘못했으면 징계할 수 있어요. 호초리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가 날 정도로 때리면 그건 폭력이에요. 징계는 상처가 날 정도로 때리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징계는 할 수 있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40을 넘기지 말고 때려라 라고 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막 20대만 때려도 아파서 죽을 정도로 20대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인격적인 대우를 해라. 이것이 40을 넘기지 말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훈계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훈계가 살리는 훈계가 되게 하시지 절망시키는 훈계가 되게 하시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도 징계는 하되 절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징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징계는 야단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 완성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요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예, 사순절에 우리는 보라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신중하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는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기인데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완성이 되었냐?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면서 거짓 증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누구에 의해서? 거짓 증인들. 거짓말로 예수님이 안 한 것을 막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걸 누구를 대신 죽이심으로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걸 허용하고 놔버려 두심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검증된 말이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검증되지 않은 거짓 증언을 하면 그 거짓 증언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거짓은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거짓 증언을 해서 심판받게 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거짓은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신 이유는 뭐예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 2번 놓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거짓 증언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무도하게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던 만델라는 71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종신형을 받았지만 풀려났대요. 27년 동안 감옥 속에서 거짓 증언한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칼을 갈았을까요? 예, 만델라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요. 감옥 속에서 그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가 용서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한 수많은 사람들을 적폐청산한다 이러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며 법정에 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70세가 훌쩍 넘어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셨겠지요? 예. 감옥에 갇힌 27년이 억울한 세월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힌 27년간 하나님은
만델라가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만델라와 함께 하시며 만델라를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네, 보호하고 함께하며 만델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도록 도와주시고 계셨습니다.